반갑습니다. 장작 강의를 8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응제왕이라는 건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자연에 따르는 제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 응한다는 얘기죠? 뭐 응답한다, 뭐 응대한다, 그럴 때 적응한다 이럴 때 이게 응자입니다. 이게 소태산 대종사님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첫 번째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응용하는데 응용하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긴 하는데 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한테 돌이 날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뭔가 이게 경계를 내가 응하는 거죠. 적응한다는 얘기인데, 적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계나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에 응해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신작용입니다. 심신작용. 이게 제식으로 이 응용을 이제 풀이하는 건데요. 심신작용. 응용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막연하거든요. 근데 응용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누가 나한테 아무개야 하면 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천만 경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응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응해서 심신을 작용하느냐,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럴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연에 따르는 제왕이라고 쓰신 이 책 김학주님이시죠? 김학주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크게 보면 이것도 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천만 경계를 응해서 심신작용을 온전한 생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왕 중에서도 제왕 그러면 더 높게 느껴지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그러니까 저번 대목이 뭐냐면 대종사였거든요. 제목이. 이거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성이라고 그랬어요. 안으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완전한 인격을 갖추는 거를 내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왜 왕이다 이렇게 했어요. 동양사상에서는 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다 갖다 놔도 일을 잘하고 정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선비고 이건 관료예요. 성인이고 이제 여기가 성인이나 부처님이라면 여기는 왕이나 제왕이나 제후나 이렇게 정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뭐냐면
그때는 그 내면적인 걸 얘기했다면 지금은 온갖 사물을 적응해서 응하는데 잘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응해서 심신작용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고, 결국 장자님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에 순응해서 몸과 마음을 잘 그 도에 맞게 쓰는 그런 사람을 꿈꿨기 때문에 내 편의 맨 마지막 장의 이름이 응제왕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반복되는 거지만 오늘도 이 주제가 나오지만 제일 이 응용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따 또 나옵니다. 응용, 무념. 뭔가 내가 행동을 하고 심신작용을 하는데 뭐 착한 일을 한다. 내가 고귀한 일을 한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뭐 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 정의롭다. 이런 것들조차도 없는 응용 무념한 심신작용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자연이죠.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이 소태한 대종사님도 천지팔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천지나 자연이나 같죠. 그냥 해가 뜨면 뜨는 것이지 내가 언제 뜬다라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뜨는 거죠. 내가 진다 그럴 때도 자연스럽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심신작용을 잘하는 것들을 응제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주인공들의 이름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마치 장자가 일부러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명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예자인데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 그러니까 앞에 왕자를 붙이면 뭐예요? 제일 어린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순수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상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네 가지 다 모른다고 하는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사문이 사부지. 네 번을 물었는데 네 번 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네 가지를 다 물었더니 어려운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기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하니까 이 장자의 관점이에요. 모른다고 하니까 오히려 날뛰듯이 기뻐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작은 제목을 붙인다면 이런 표현들 요새 많이 하죠. 오직 모를 뿐. 어떤 특정한 답을 갖고 있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리에 가깝게 다가가는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익은 지혜, 얕은 지혜보다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화두 같은 것들을 들고 의두를 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공자님도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그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정확한 표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어진인을 감추고 사람들을 대해서 사람들 마음을 얻었으나 처음부터 사람들을 비난하는 입장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 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혼자 해석할 수가 없는 그 것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내 안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뭔가 옳고 그름이 있고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발휘해서 사람들 마음을 얻었다고 했을 때 장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근데 저는 이게 장자님의 얘기가 아니어도 제 마음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안을 보고 옳다, 저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또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보고 저거는 틀렸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했을 때 마음속 깊숙이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자님은 나라를 맡겨도 이제 안 맞는 것들을 으뜸으로 치고 시비를 논하지 않는 것들을 으뜸으로 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옳고 그름을 가리긴 가리되 마음속에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심신작용이면 가장 좋겠다. 이게 마음 공부가 잘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면 법령이나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덕을 속이는 것이고 속을 다스려야 되는데 겉을 다스린다. 이 성인은 겉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정의 후행, 본인이 이렇게 자신을 올바르게 한 후에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는 그냥 좀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3번에 보면은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이제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물으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무명인이라는 그 주인공이 얘기를 하죠. 이것도 지금 이름이 재밌어요. 업설무자에 이름 명자에 무명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장자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이 이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담담한 곳에 네 마음을 담담한 곳에 논일게 해라. 거기서 거닐게 해라. 그리고 기운은 합쳐서 조용한 곳에 모아둬라.
마음 공부를 지금 마음 공부 관점에서 계속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장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늘 유념하고 보고 마음을 챙기고 하는 것이 마음 공부의 그 첫 번째죠. 그 마음을 놓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딨냐, 내 마음이 어떠냐 그랬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을 어느 곳에다가 둘 것이냐 그랬을 때 뭐 무명인이 얘기했지만 결국 장자님이 얘기한 거죠. 담담한 곳에 마음을 논일게 해라. 이 담담하다고 하는 것은 뭐 단박하다고 그러잖아요. 단박. 그 음식이 단박하다 그랬을 때 이건 뭐냐면 좀 싱거운 듯한 거예요. 짜고 맵고 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싱겁고 묽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담담한 겁니다. 별 맛이 없는 거예요. 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맹물처럼. 그리고 기운은 조용한 곳에, 막막한 곳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막하다고 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막막한. 마음이 편안한 곳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이 어딘가에 쫓기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담담한 곳에, 뭐,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막 이렇게 욕심내고 하면 어때요? 그거는 단박한 거하고 먼 거죠. 그렇지 않은, 단박한 곳에, 담담한 곳에 있고, 기운도 그렇게 막막한 곳에. 그렇게 하면 순물 자연이다.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따름으로써 이 무용사언, 사사로움이 끼어들지 않게 하면 된다. 그렇게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기운을 다스리고 순물 자연, 순물, 만물, 이 물, 바깥에 있는 물이라고 해도 되죠. 이 물, 만물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순하게 따르는 그런 자연스러운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담담하고, 기운은 막막하게 하고, 또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따르고 순물하고. 그러면 그 사사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 삶에. 이렇게 하면 천하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라, 죄 지으면 사형을 시킨다, 뭐 온갖 제도를 다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대종사님, 소태한 대종사님도 동과정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그 수행품 내용 중에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오늘 배우는 대목이랑 아주 딱 맞는. 뭐라고 하세요? 이 사물을 아까 그랬죠. 순물 자연한다고 그랬죠. 순물 자연한다고 그랬는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만물을 적응할 때에 아까 응용한다고 그랬죠. 모든 만물을 접해서 내가 이렇게 응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애착, 탐착 이런 것들을 두지 말고 담담한 맹물처럼 담담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길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시간이 나면 틈을 내서라도 그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하고 뭐 이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상당히 분석적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말씀을 분석적으로 하시고 장자님은 좀 비유를 하시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자, 4번 볼까요? 여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동작이 잽싸고 몸이 튼튼하고 생각도 트이고 밝은 데다가 도를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천박한 제주꾼과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뭔가 모자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은 호랑이나 표범이 그 아름다운 가죽들 때문에 사냥꾼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게 된다. 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장자, 노자 이런 데서는 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쓰임새가 없는,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로가 천하를 뒤덮을 만하여도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이 보이지 않으며 그 임금님이 정치를 잘해서 그랬다라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화가 만물에 베풀어져도 백성들은 그것을 의식도 못한다. 공로가 있어도 명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만물로 하여금 스스로 기뻐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경지 정도는 돼야 훌륭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애달퍼서 슬퍼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참 잘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장자 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참 잘 못 살았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그 대종사님 그 법의 등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이 응자가 또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저 응제왕인데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야단칠 때 야단치고 이뻐할 때 이뻐하고 뜨거운 물을 줄 때에는 뜨거운 물을 줘야 되고 찬물을 줄 사람한테는 찬물을 주고 화낼 때는 화내고 즐거워할 땐 즐거워하고 하는 게 수기응변입니다. 예? 저 사람은 늘 어떤 상황에다 부드럽다. 그게 수기응변이 아니에요? 늘 용맹스러워 보인다. 그게 수기응변이 아니죠? 그 때에 맞게, 기틀에 맞게, 기틀을 따라서 능히 응하고 변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어떤 진리, 도를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의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대목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밝음 임금이라고 하는 대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한다. 교화를 받는지도 모르면서 교화가 되게 한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다. 아주 정말
아주 높은 단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호자라는 사람, 그 스승에게 열자가 그 묻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계함이라는 아주 신통한 무당이 있었는데 사람이 몇 날 몇시 죽을 것까지 다 알 정도로 아주 그 신통한 무당 또는 점쟁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는 여태까지 그 스승님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스승님은 그런 거를 잘 모르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거기 도인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무당 계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호자라고 하는 그 스승이 그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관상을 보게 하죠. 그때 스승이 처음에 가만히 있었더니 그 무당이 와서 스승 얼굴을 보고 아이고 며칠 못 살겠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건데 한번 다시 와보라고 해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 다시 와서 그 관상을 보니까 그 신통한 무당이 이 사람이 관상이 좀 달라졌네. 그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며칠 전에 오늘 보니까 다 낫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 사람 다시 한번 와봐라 그렇게 했더니 이때는 이제 그 관상을 못 보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4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 버려요. 도저히 저 사람의 관상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 신통한 무당이 도망을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그 무당이 그야말로 볼관자죠. 관상입니다. 이건 여기서는 모양상자예요. 관상이라고 할 때 어떤 모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이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무당이 죽는다고 관상을 보게 만들고 병이 다 나았다고 보게 만들고 알 수 없게 만들고 나중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게까지 만드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진정한 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어때요? 이 관상하고 또 점 보죠, 점. 사주팔자도 보고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때 우리가 이 관상이나 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을 예측할 때 놓치는 게 뭡니까? 놓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심상이면 이것도 틀이 있는 것인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의 업이나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주팔자에서 얘기하는 그 사주팔자와 같은 그런 어떤 이미 타고난 뭐랄까요? 그 우리 몸 안에도 DNA라는 게 있잖아요.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불구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집안 형편이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물은 다 평등하게 태어나는 것임과 동시에 만물은 다 불평등하게 태어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면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어떤 한 인간의 그 운명,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달렸냐면 여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의 정통적인 가르침이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가짐을 달리할 때 인간의 삶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마음은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바뀔 수 있어요. 내 삶이 언제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뀔 때. 내 마음이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바뀔 수 있어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순간 내 삶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장자에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6번 명성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모의를 일삼는 자가 되지 말라. 일의 책임자가 되지 말라. 지혜의 소유주가 되지 말라. 현대인들이 사는 것과 딱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명성을 추구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또 일을 성공을 시키려고 기를 쓰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고 이왕이면 일을 책임져서 뭔가 공을 세우고 싶은데 그러지도 말라고 하고 지혜의 소유주가 되지도 말. 그냥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깊은 지혜가 아니겠죠. 그래서 무궁한 도를 철저히 터득하여 아무 조짐도 없는 경지에 논일라. 이제 이거를 쓰면은 무궁한 도를 철저히 지는 다 한다는 얘기죠. 몸으로 체득한다. 아주 무궁한 도를 끝까지 그 체득을 해서 어디에 논인다? 오늘 처음도 그러고 마지막도 그러고 계속 이 유자가 나옵니다. 어디에 논인다? 이거는 조짐이에요. 조짐. 어떤 기미. 망할 조짐이 보인다 그랬죠. 성공할 조짐이 보인다 그럴 때 그 짐이에요. 그게 없는. 이거 뭐예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뭐랄까, 그 도 그 자체, 뭔가 기미를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의 상태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지 않고 아까 명성을 구하고 모의를 일삼고 일의 책임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극한 사람의 마음쓰임은 마음씀 이렇게 되죠. 거울과 같은 것이다. 지극한 사람의 용심. 이게 지금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 공부는 용심법이다 그러죠. 마음 쓰는 법을 얘기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지극한 사람. 장자라는 책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나오는, 높다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가장 완전한 인격이라고, 이상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인이에요. 지극한, 끝이 없는,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그 인격체의 그런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
우리로 얘기하면 마음 씀씀이라는 거는 약경, 거울경자예요. 거울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자는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낸다는 송 있죠? 환송, 환영한다 이럴 때 송영이죠. 이렇게 되면 그 뜻으로 보시면 돼요. 보내지도 않고 맞아들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쁜 사람이 와. 군대 가서 이렇게 처추가 나오면 어머니가 방 안에 있다가 아들 목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들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 반가운 사람에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운 사람은 빨리 보내든지, 또 이쁜 사람도 잘 보내드리면 환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맞아들임과 보내줌이 없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거울은 늘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면 비췄다가 가면 그만이야. 가면 그만이라고. 오기 전에도 끌어당기지 않고 갈 때도 밀어내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오는 것도 빨리 오라고 하지도 않고 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가는 것도 뭐예요? 빨리 가라고 밀어내지도 않고 간 놈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정불영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불송불영이에요. 맞아들이지도 않고 이렇게 보내지도 않는다. 응이 부장. 여기서 변화에 호응하되 감추는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요거를 이 책을 쓰신 분은 감출장자거든요. 이게 응이 부장 이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춘다고 하는 풀이보다는 이 머물 주자 있죠? 응이 이게 뭐 새가 지나가면 새가 지나가고 까마귀가 지나가면 까마귀가 지나가고 파리가 지나가면 파리가 지나가고 이렇게 응해서 비출 뿐이잖아요. 그런데 응하되 감추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맞죠. 왜냐하면 안 감추잖아요. 뭐 묻어두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다 비추잖아요. 거울이라는 게. 그런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주다, 무주. 머물지 않는 거예요. 거울에 이렇게 지나가도 감추는 것이 없다고 표현해도 되지만 머물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왜? 여기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거울입니다. 마음 거울이에요. 마음 거울. 약경이라는 게 심경, 마음 거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머무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마음에. 그래서 금강경에 얘기한 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 마음에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그 해석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 자성, 우리의 자성이라는 것이 금강과 같다,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해서 불괴, 불염, 불매, 아닐 불자입니다. 이제 무너진다는 뜻이죠. 이거는 물든다는 얘기고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본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는 얘기로 10년 전에 엄청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해야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치유가 안 되냐 하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속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주하지 않고 무주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금강경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고, 유교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화이불류. 그리고 또 도가에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화광동진. 진짜 또 생각이 안 나네. 티끌 진짜입니다. 이게 거울이 뭐를 잡아당기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흘러간 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거열애, 열애위를 표현할 때 오는 듯하고 가는 듯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의 불고, 가되 가는 것이 아니고 내이 불내다, 오되 오지 않는다.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몸은 내가 이렇게 몸이 있기 때문에 일로 가고 절리 가고 이리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거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그 마음 없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가는 마음 없이 가고 오는 마음 없이 올 수 있어야 그게 열애라고 할 수 있다. 열애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소식을 지금 전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 변화하는 그것의 순물 응용을 해서 따라가는데, 화이불류. 이거는 천변만면화하되 불류,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화광동진이에요. 어떤 조화로운 빛이 그냥 그대로 티끌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닌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대산종사님 스승님은 이런 것들을 다 같은 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런 것들, 부장, 불영, 이런 것들이 다 여거열애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내 마음 거울에 뭐가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육근이 육진에, 또 티끌 진짜죠. 육진에 출입하되 물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맛있는 거를 먹었어. 먹고 다 먹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마음이 어때요? 거기 머물죠.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이쁜 사람을 보고 헤어졌으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또 다시 몰입을 해야 되는데 몰입이 안 되죠. 왜 그래요?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물드는 겁니다. 육근이 육진에 출입하되 물드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건 어떠냐?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마음의 자유가 여기서 있는 거죠. 여기에 그 경계에 물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지금 장자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혼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두루뭉술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스님들로부터 들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두루뭉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 혼돈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데 얘가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참 뭐가 판단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뒤섞여 있고 엉켜 있고 그러면 아우 혼돈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혼돈이에요. 그 혼돈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근데 얘가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뭐 입도 없고 코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으로 보면 두루뭉실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남쪽에 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북쪽에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혼돈한테 놀러 왔다가 그 이제 친한 친구처럼 놀러 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 눈고 입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 칠규라고 하는 게 구멍규자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구멍 7개 있잖아요. 이게 칠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준다고 답답하게 보이니까 혼돈한테 일착, 이 뚫을 착, 천착한다고 해요. 뚫을 착 매일 하나씩 구멍을 뚫어준 거예요. 월요일은 오른쪽 눈구멍, 화요일은 왼쪽 눈구멍, 수요일은 오른쪽 콧구멍, 이런 식으로 입구멍.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뚫리면 세상을 보고, 코가 뚫리면 호흡을 하고, 입이 뚫리면 말을 하고, 귀가 뚫리면 세상 소리를 듣겠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라고 뚫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매일 하나씩 구멍을 뚫으니 7일이 혼돈 살아. 7일이 지난 다음에 혼돈이 죽었어요. 뚫지 않고 가만히 뒀어야 되는데 뚫지 않고 가만히 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상징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스승님들께서 아주 그냥 이 구멍을 활짝 우리가 열어놓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태한 대종사님이나 스승님들께서 육근문 개폐라고 하죠. 이 눈을 지금 떴다 감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개입니다. 감으면 폐예요. 입도 이렇게 하면 폐고 아 하면 개입니다. 말하면 개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요? 늘 개예요? 청지불문. 물리적으로는 듣되 야 이 X야 그러는데 라는 물리적인 음성은 들려요. 그렇지만 속으로 아니면 그만이지 하고 안 들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근문 개폐를, 그러니까 귀는, 코 이런 것들은 그냥 열려 있으니까 개폐를 못한다 이러시면 안 되고 뭐예요? 이것들이 다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언제 어떻게 열고 언제 어떻게 닫고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뭐예요? 육군을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소태산 대종사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잖아요. 텅 비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옳다, 그르다, 밉다, 이쁘다, 성질난다, 성질 안 난다, 맛있다, 맛없다, 응? 죽느니 사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온갖 분별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가 뭐예요? 천지미분전이요. 우리가 잠들면 천지도 없고 나도 없잖아요. 그때의 그 상태가 어디예요? 꼭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혼돈이요, 혼돈. 예? 얘가 그렇게 멍청한 혼돈이 아니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궁금하니까 자꾸 구멍을 뻥뻥뻥뻥 뚫으니까 어때요? 이 고무풍선 바람 새듯이 우리로 얘기하면 본성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데 제가 유무념이 그 늦은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인 자리, 장자로 얘기하면 혼돈과 같이 육구문을 다 닫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 잠을 드는 것이 제 유무념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뉴스도 봐야 되고 하니까 옆에 핸드폰이 있으면 자꾸 보게 된다고. 그런데 밤에 자야지 하면 딱 잠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도 그래요. 아, 이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도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꼭 안 들어도 되는 건데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이에요? 죽는 일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하루에 한 번을 뚫는 게 아니라 육군문을 개폐를 잘못하면 하루에 막 구멍을 수도 없이 뚫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혼돈이 결국은 죽음한다. 정신수양에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정신수양이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런 대목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정제로 나왔지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최령한 동물이라 알려고 하는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고 온갖 욕망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이 지구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동물보다도 욕심이 많은 동물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이 육군을 그냥 활짝 열고 내 용량보다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 내 본 마음을 잃고 뭔가 잘못 살게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장자 4편을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무가 둘이 아닌데 그래도 보면은 유무 초월 그러죠? 그 원불교 표현에 나오는 겁니다. 장자님이나 어떤 성현들도 다 이 유무 초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에도 걸리지 말고 없다고 하는 것에도 걸리지 마라. 유와 무를 적절하게 넘나들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이 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성현민이나 부처님들은 주로 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장자님은 특히나 더 이 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우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이렇게 해서 그 불교로 얘기하면 계, 정, 해, 사막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그래도 이쪽에 많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 놀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유 하면은 산책, 논이는 듯 거니는 거를 이제 소요유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장에 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을 자유롭게 쓰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이렇게 적응을 잘 하면서도 그 도를 어긋나지 않고 순리자연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 우주 자연의 도를 즐기면서 이렇게 종종걸음 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유롭게 논이는 듯한 그 유유자적하게 여유롭게 즐기는 듯한 그런 삶의 태도를 계속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음에 또 읽으면은 다른 글자를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한 글자를 꼽으라고 하면 소요유 할 때 그 유, 놀유자를 좀 추천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외편, 자편 해서 또 많은 편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근데 그건 이제 소화를 못하겠고, 기회가 되면 꼭 집에서 그 자편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옛날 얘기 재밌는 우화라 재밌습니다. 유익하고 재밌으니까 그렇게 집에서 하시기로 하고 약속한 8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